지난주에 발락과 발람, 그렇죠? 이제 구분되시죠? 모압 왕이 발락이고 선지자 중에 좀 발람 까진 선지자가 발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22장만 봤지만 23, 24장까지 연결된 부분을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25장인데 25장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비느하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냥 이 사람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비느하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의 핵심은 모압이라는 족속이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었죠. 특별히 여사제들이 지상에서 남자들과 음행, 특별히 집단 난교를 벌이면 하늘에 있는 자기들의 신이 흥분해서 이 땅에 비와 햇볕과 이런 것들을 잘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땅에 굉장히 기름진 그런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사제들이 어떻게든 때만 되면 장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 남자들과 음행을 하는데, 거기에 모압 남자들을 들인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초대해서 장막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아마 지금으로 치면 발효주 같은 것도 먹었겠죠. 사람이 취기가 있을 만한 그런 것도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흥분을 시켜서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집단 이제 음행 파티를 그 장막에서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데 전염병을, 연병을 퍼뜨리십니다. 근데 연병이 쭉 퍼져 나가는 중에도, 사람이 죽어 나가는 중에도 정신을 못 차린 이스라엘 남자, 오늘 나중에 소개될 이름이 시므리라는 사람과 모압 여자 고스비라는 여자가 둘이 또 그 포카리스에트 광고에 나오는 음악 같은 게 쫙 깔리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텐트로 또 들어가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텐트로 들어가서 둘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느하스라는 자가 보고 뒤따라가서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붙어 있는 남자와 여자를 뒤에서 창으로 찌르게 되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두 사람의 등을 관통해서 꿰뚫어서 배 밖으로 그 창이 튀어나와 그 두 사람이 죽습니다. 비로소 비느하스가 행한 이 잔혹한 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멈추게 되죠. 그래서 계수를 해보니까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오늘 24,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시고, 정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게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느하스는, 하나님 왜 비느하스를 통해 일하셨는가? 비느하스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저도 다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거룩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보통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답을 하거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무거움, 그렇죠? 사람의 무거움, 진중함, 굉장히 진지함, 가볍지 않은, 좀 점잖은, 특히 종교적인 모임, 예배, 의식 이런 데 있어서 무겁고 진중하고 점잖은, 이걸 좀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드럼 못 치게 했습니다. 기타 못 치게 했죠. 네. 그 가라오케에서 쓰던 악기라 그래서 교회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색소폰 팀이 있지만 옛날에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거였습니다. 못 하게 했습니다. 세상 악기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어떻습니까? 손뼉 찬양할 때. 지금은 박수 친다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지만 옛날에 박수 못 치게 했습니다. 우리 박상호 목사님이 예전에 8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부민교회 목회하실 때 박수 못 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이제 갔다가 다시 오셨을 때 목사님께 따지는 분이 있었답니다. 목사님 왜 요새 박수 치라고 합니까? 그때 목사님 못 치라고 해서 전 지금도 안 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대요.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어떻습니까? 아직도 좀 어색해하고 좀 왜 저래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볍게 보인다는 거, 예배가 좀 엄숙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성경을 믿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기준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할까를 봐야 됩니다. 자, 박수에 대해서 시편 47편 1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 손바닥을 치는 게 뭐죠, 여러분? 손뼉, 박수입니다.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외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박수 치라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볼까요?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은 오히려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만 안 하면 되는데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도 없는 전통과 정서와 내 신념에 좀 갇혀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손뼉 안 치셔도 돼요. 손 안 들어도 돼요. 그 안 하는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는 안 하지만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입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손뼉 치고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고치시켜 찬양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뼉을 치고 손을 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거룩이고 점잖은 게 거룩이고 엄숙한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 아니고 보수적인 거예요. 내 신앙이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인 게 나쁜 게 아니죠. 보수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지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옛날이라면 제가 어릴 때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윗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 벗었습니다. 그 기억 있으신 분 있으시죠? 그래서 윗강대상에는 우리 교회는 조금 이렇게 단위 우리가 찬양 예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꿨지만 다른 교회는 보통 소강대상 있고 윗강대상 좀 높이 돼 있죠. 그 윗강대상 계단에 보면 늘 슬리퍼가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의 얘기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여기 슬리퍼를 신고 목사님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그 장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근거와 전통 삼아서 한국교회가 윗강대상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과 그건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란 말은 이제 너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박상호 목사님도 오늘 목사님 언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기독교보에 칼럼을 쓰셨어요.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이 강단에 신발 벗는 문제를 쓰셨어요. 슬리퍼를 신는 것은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슬리퍼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죠? 편의점 갈 때.
막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슬리퍼예요. 그럼 그렇게 편하게 신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윗강대상에서 신는 슬리퍼, 그럼 그 슬리퍼는 거룩하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 갔다 와서 한 오후 예배 때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미리 잡힌 거라서 갔었는데 그 교회가 합동측이에요. 사실 여러분, 합동측과 고신이 뿌리가 같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아직도 신발 벗고 슬리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로마에 가면 로마 따라야 되니까 벗고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설교하고 문제는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하면 주학이 이렇게 쭉 나오고 저는 그 목사님과 빨리 중앙으로 내려 저 뒤에 서서 성도님들 나오기 전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발이요. 지금 이 신발은 이제 평소 때 신는 건데 주일 신는 구두는 제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전투화가 A급 있잖아요. 휴가 나갈 때 신는 거. 주일은 제가 좀 그런 걸 신거든요. 좀 굽도 있고 가죽도 좀 짱짱한 거 이런 거 신어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해가지고 이게 안 신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 가고 이제 주학이 끝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마치 여자분들 하이힐 신은 마냥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악수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그 교회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윗강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여름에 이제 여름이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 우리 복장 혹은 신발 어떻습니까? 젊은 남자들이 만약에 크록스나 슬리퍼 신고 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보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오냐 그래요. 그렇죠? 양말도 안 신고. 근데 뭐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여름에 샌달과 구두 사이에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적어도 50, 60 된 권사님 집사님들은 조금 불편해서 버섯 양말 신고 그걸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그 이하의 젊은 여성들, 청년들은 샌달과 여성 구두 사이에 그것을 신는데 맨발로 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교회 올 때 그렇게 오냐 얘기 잘 안 해요. 남자들 크록스 신으면 얘기해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다 달라집니다. 요즘에 한전에서 기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자 그래서 전력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공기업이나 또 여러 곳의 교회도 뭐 공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협조 사항이라 해서 실내 온도를 뭐 24점 몇 도 이렇게 좀 적정 유지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대요. 저도 이제 매스컴을 봤는데 그래서 대형 교회들 중에 목사님들이 주일에 넥타이를 안 하고 7, 8월 동안 안 하고 이제 하시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뭐 온누리인가 또 뭐 저기 세계로 교회도 그분은 근데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넥타이 풀고. 그만큼 이제 넥타이를 안 하면 온도가 좀 체감 온도가 좀 내려간다는 어떤 그런 취지죠. 교회도 그걸 협조해야 되지 않냐. 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풀고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룩이다 아니다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단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이 복장 때문에, 나의 너무 가볍고 프리한 복장 때문에 혹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혹 나의 이 모습이 교회 앞에 혹 덕이 안 될까봐는 생각해. 그건 성경에서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네. 옷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옷에 대해서 딱 이 구절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수치심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예. 키워드는 단정한 옷이에요. 단정함. 이게 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게 단정한지는 아실 거예요. 예.
단정하게 입으면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노출이 심하다거나 너무 무늬가 막 호랑이 얼굴이 막 그려졌다거나 단정하게 무서운 거죠, 그거는. 예. 뭐 그런 거. 수치심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느낄 만한 특히 여성들. 그리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은 너무 치장하지 말래. 다음 주일부터 머리 따서 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본질을 이해하시라. 너무 그렇게 치장하지 말라. 그게 바울이 가르친 교회에서의 복식이에요. 왜?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느냐?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혹 나의 복장과 나의 신발과 이런 것들로 왜 저 사람 옷이 왜지? 이 교회 분위기 왜 이래? 이렇게 되지 않을.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 비느하스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뭔가? 거룩하다를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카데시라고 발음 혹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다르다, 하나님께 속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넥타이를 푸냐 마냐, 샌들이냐 크록스냐, 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구별되다, 다르다, 하나님께 속하다. 제가 연결해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점잖고 무게 잡고 엄중함, 이거는 보수적인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 카데시의 원뜻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민수기 25장을 기준으로 비느하스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유추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죠? 앞서 20장에 아론이 죽었는데 33장에 그의 죽음의 나이가 나오는데 123세에 죽었어요. 죽을 때 123세였어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보다 몇 살 형이죠? 3살 형이에요. 모세가 80대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셨잖아요. 그때 아론도 덩달아 애굽 바로에게 갔죠. 그때 83세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40년 지났습니다. 지금 거의. 그래서 123세 때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면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직전에 태어났든지 출애굽 직후에 광야 생활 초기에 태어났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범주가 35세에서 한 45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평균, 지금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83.5세인가 그래요. 근데 저 때는 기본이 120세, 130세, 140세 이렇게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로 치면 지금 저 때 비느하스는 청년의 나이에요. 지금 헬세드급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벌인 자들도 누굽니까? 혈기왕성한 남자들이었어요. 비느하스와 비슷한 연령대예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내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혈기왕성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창을 들어서 뒤엉켜 있는 남녀를 죽일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장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상은 하지만 강아지 한 마리 돌아다니고 우리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담력이 없어서 못 죽이고요. 그 정도 에너지 안 됩니다. 우리 막대기 하나로 못 죽여요. 비느하스가 창 하나로 남녀를 동시에 찔러 죽였다는 건 그만큼 힘이 넘쳤던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남자들은 다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갔어요.
비나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보신 거룩, 비느하스는 달랐다는 거룩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자기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당해 무너지고 망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에 함께 자랐던 소년들 중에 혈색이 좋고 얼굴이 괜찮고 좀 똘똘한 애들이 환관으로 잡혀가고, 환관은 정확히 말하면 내시예요. 내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가서 바벨론 왕실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문학, 역사, 철학, 언어를 배웁니다. 3년간 배워요. 그거 수용합니다. 심지어 이름도 개명시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창씨 개명 당했듯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바벨론 이름이에요. 이게 이걸로 개명시켜요. 여기까지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디서 거절하죠?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으라는 그 요청 앞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못한다고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환관장에게 구하고, 이렇게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고기와 이런 것들 안 먹고 저희는 물과 식물, 그러니까 나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다른 애들과 저희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장면 볼까요? 다니엘 1장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저거예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다니엘입니다. 이들의 얼굴이 더 좋았어요. 물과 나물만 먹었는데도.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른 소년들은 절대 바벨론 소년들이 아닙니다. 남유다에서 다니엘처럼 함께 차출되어 잡혀온 환관들이에요. 내시들이에요. 그 말은요, 이 소년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릴 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성경을 암송도 했던 그 유대 소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 문화, 심지어 우상 숭배의 문화까지도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했습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이들은 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나스처럼,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이들은 다르지 못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소개해드린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한 10년 전인가 나오신 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테너 성악가 중에 한 분이에요. 이용훈이라는 분입니다. 네, 저분이에요. 저분은 고등학교 때 성악을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래 자신의 이제 꿈과 목적은 성악가, 클래식 성악가만이 목적이 아니고 클래식 성악가가 돼서 순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클래식도 부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저분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음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음대 나오신 분들이 많지만 음대가 군기가 굉장히 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 군악대 군기라는 게. 저는 군대에서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게 음대. 그런데 이분은 뭐 저보다 한 4-5살 많거든요. 그때 더 했죠. 서울대 음대 들어갔는데 허구한 날 집합 선배들이 두들 패고, 또 두들 패고 나면 또 풀어준다고 회식하거든요. 술자리 가서 회식을. 술을 막 이제 다 먹이는 거예요. 신입생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목적은 성악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선배들에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중에 몇 명은 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나는 마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선배들이 뺨도 때리고 조인트도 까고 몇 차례 그렇게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도 안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선배들이 얘는 진짜
예수 믿는 애라고 열애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얘는 술 먹이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대 4년을 마치고 2010년도에 뉴욕의 메네스 음대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2014년도에 2010년도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엄청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돈 까를로라는 오페라로 데뷔를 하게 돼요. 한국인 남자 테너로서는 정말 손꼽히는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이탈리아의 라스칼라 극장이나 영국의 코벤트 가든이라는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건 모르셔도 돼요. 엄청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에요. 거기에 무대에 서게 돼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한국인 중에는 드문 좀 드라마틱 테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테너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승승장구하던 중에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음대의 한 남자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일이 폭로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교수직이, 남자 성악과 교수직이 TO가 생긴 거예요. 이용훈 씨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에 교수로 들어가요. 서울대 교수로. 몇 해 동안 후학을 양성하고 아이들을 티칭하고 했는데 지금은 물론 이분이 다시 해외 선교사에게 치중하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경쟁력은 물론 학교 스펙 필요해요. 또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증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만큼 스펙 쌓고 자격증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뭘로 차별하시겠어요? 카데시는 뭐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구별돼서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비나스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두 번째는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나스를 통해 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일 낮 예배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씀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더 뜨거워지고 내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매섭게 차가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요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며칠 지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비나스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예. 지금 비나스가 이 죄짓는 이 남녀를 죽이는 장면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지금 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죠? 나중에 이름이 나오죠. 시므리였어요. 시므리.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보면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비나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는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엄마 등에 업혀서 홍해를 건너왔을 거예요. 함께 광야 생활 38년, 39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을 거고 좀 옆에 다른 텐트에 지냈겠지만 물론 혈통은 다르겠지만 건너 다 아는 사람. 그게 시므리예요. 비나스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비나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바퀴벌레 죽여보셨습니까? 저는 올해 한 2번 죽여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세스쿠 직원도 아니고 바퀴벌레 죽일 때 그 기분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막 싫어요. 누가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 누가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게 바퀴벌레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비나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
그런데 비나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눈 감아주고 싶지만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이 친구가 내 동료라도, 내 친구라도, 건너서 아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차가워진 비나스의 모습이에요. 지난주 낮예배 또 하나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죠? 우리 교회 햇세대 한 형제가 탤런트 박보검 씨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박보검 씨를 아는 거는 다른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설교를 했더니 자꾸 물어요. 햇세대 형제가 누구냐고. 어떡할까 은서가. 예, 김은석 군이에요. 하이 아빠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랬죠? 여러분이 TV로 아는 것과 은석 군이 보검 씨를 아는 건 다른 거예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근데 오늘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10절과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는 하나님의 질투를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걸 비느하스가 알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동료를 아무리 사랑하는 동료 친분이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처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남자, 그게 비느하스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2계명이죠. 이걸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론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마지막에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질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걸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비느하스는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동료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눈이 팔려 들어가 제사 지내고 오늘 본문에 절했다 그랬어요. 모압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는 이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비느하스는 창 들고 가서 그 잔혹한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질투가 뜨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진짜 헤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확 열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챙겨주고 싶잖아요. 보답하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하나님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세요. 놀라운 보상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느하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좀 다르게. 요즘에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죄송하지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더하네. 삶의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뭐 달라.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예배 드릴 때 박수 안 치고 손 안 드는 뭐 이런 거룩 아니고, 옷을 어떻게 입냐 거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어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라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